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에 있는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가운데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다시 모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식사할 틈도 없는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하심과 예수님의 놀라운 이 역사하심의 이 사건 가운데 누가 나오냐 했더니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건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역사의 길들을 바라보며 듣고 나와왔는데 이들의 행동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붙들러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21절 말씀에 봤더니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봐왔던 예수님, 예수님의 친족들이 30년 가까이 봐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삶의 모습은 자신들이 봐왔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친족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바라본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는 지금 모습은 미친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표현하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이제 22절 말씀부터 바라보면은 서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부터 내려와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놓고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알세불의 사역과 동일하다라고 폄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과 함께 사역하는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이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서기관들 중에 귀신을 내어 쫓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 안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 25절,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또한 지금 이 시절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분쟁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치유와 화해와 화평과 평안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우리 함께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완전한 자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의 삶,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 온유함으로 온 세상을 향해 화평과 평화를 주는 그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통해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스스로 분쟁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24절에서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나라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있으며 분쟁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것, 온 가정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 가운데 어떻게 그 가정이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한 자녀들은 자녀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지 사단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자신들 안에 가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져 함께하지 못하며 함께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요즘에 스마트폰과 많은 것들 속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과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인지 아니면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만일 사탄이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단조차도 자신과 함께하는 것, 서로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분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치료하며 그들의 이 자기들의 역사를 막는 일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과 사탄이 1대1로 싸우는 모습의 영적인 전투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과의 싸움 앞에 결코 이길 수 없으며 그분의 발 아래 있는 자이지 결코 그분과 동등하게 예수님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단과 싸워야 될 존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사단의 역사를 막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싸우며 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분분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정복하신 자이시며 사단 위에 계시며 사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에서야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야 결국 사단이 그나마 나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수준과 예수님께 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는 수준 정도 순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원래 예수님의 말씀 되신 그분 앞에 나올 수조차도 없었던 그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귀신 들림의 사역,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사역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역사하심의 능력, 그 역사하심이지 결코 귀신의 역사와 비교도 할 수 없고 귀신의 역사조차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잘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시절은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지, 나의 삶이 과연 경건의 모양만 있었는지 경건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인지를 바라보게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이제 또 31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그의 형제 자매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친척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맞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34절과 3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의 경험과 육체적 혈연의 관계, 인맥과 사회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돈의 관계와 물질의 관계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한계는 선과 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 자신 안에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쟁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인정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 시절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라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길로 걸어가시며 누구든 그 모든 사람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살아내는 자,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형제요 자매요 부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나의 한계와 나의 지식에, 나의 경험에 한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과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 유한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유한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미친 자일 수 있고,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한계와 세상의 지식의 한계와 세상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새벽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뜻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이 시절,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금옥과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절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유한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의 이 시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과 간절함을 갖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